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과 26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14장 21절의 말씀인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귀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내려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쓰인 단어들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을 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음의 히브리어 문자 알파벳을 카페에 올려드린 설교 말씀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카페에 히브리어 자음의 문자가 옮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단어들이 자음의 명칭을 우리말로 기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는 간혹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을 어렵게라도 옮겨서 기록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때는 문자가 옮겨지지를 않는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언어가 새삼 놀랍고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들은 왜 굳이 파절을 합니까? 자, 그 이유를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 14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중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의 원어의 사전적인 뜻은 악한, 나쁜의 뜻이에요. 그런데 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악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중한이라고 번역이 된 라라는 단어의 자음을 파자를 하는 겁니다. 자, 라라는 단어의 자음이 레시와 아인으로 되어 있어요. 레시라고 하는 기역자 모양이고 아인은 Y자 모양으로 이것은 눈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면 자, 라라는 단어의 자음값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겉의 것으로 나타난 대로 보면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중한으로 번역을 또 했어요. 그리고 기근이라는 단어가 라아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어의 사전적인 뜻은 배고픔, 굶주림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배고프고 굶주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근을 원어의 사전적인 뜻은 배고픔, 굶주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브라는 단어의 자음을 파자하는 겁니다. 그 단어의 자음이 자, 레시와 아인과 베이트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시와 아인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다 베이트라는 단어가 더 들어간 겁니다. 베이트라는 단어는 자,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베이트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라브라는 단어의 자음값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다는 의미죠. 자, 성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전을 주었습니까?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성전을 주었는데 그 성전을 그냥 보이는 대로 열심히 보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구나 하고 우리 섬기는 거. 자, 그걸 말하는 것이 이 라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여기서 기근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기근의 사전적인 뜻은 배고픔, 굶주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 그게 자, 율법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성전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밤낮 율법적 희생제를만 드리고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자, 그게 악한 성전이죠. 자, 그러면 그 성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악한 성전이죠. 그러면 자,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양식이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죠. 겉의 것으로 보니까. 그러다면 진리를 보라고 했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그건 진리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거.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배고픔, 굶주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배고프다, 굶주리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가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나운 짐승에서, 사나운이 라라는 단어이고 짐승이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사나운이 라라는 단어, 라는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자, 악이고, 이걸 악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할 것은, 자, 이 라라는 단어를 어디서는 중한어로 번역했죠. 어디서는 사나운으로 번역했죠. 어디서는 악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에 따라 문장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 이 단어를 이렇게 마음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번역한 단어를 보고 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짐승이 이 하이라는 단어를 짐승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다는 것을 왜 짐승으로 번역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그걸 짐승이라고 번역한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단어의 자음을 파자를 하는 겁니다. 자, 하이라는 단어는 요드와 헤트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요드는 넘겨주는 것이고 헤트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 뭡니까? 그 자음값은, 하이라는 자음값은 죄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넘겨받으면 내가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있으면 그게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인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을 진리라고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게 죄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지 못하면 살아서 숨을 쉬지만 그게 짐승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간혹 어떤 단어들은 그 자음을 파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자음값이 다른 것은, 사전적인 뜻은 히브리어라는 문자가 생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합의하여 정의한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담아주셨던 의미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애굽에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문자가 없었어요. 자, 궁중에서만 사용하던 문자가 있었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사용하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에게도 문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의 궁중에서 사용하던 문자란 것은 고작 해봐야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써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의 문자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만 있었어요. 그건 일반인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던 문자는 그로부터 한참 후인 페니케아 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왜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물 교환을 하던 때는 굳이 문자가 없어도 되었는데 무역이 시작이 되면서 일반인에게도 통용되는 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애굽 문자가 시나이 문자로, 시나이 문자가 가나안 문자로, 가나안 문자가 페니케아 문자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한참 뒤에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모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에게 문자를 올려드리는 제례용 문자가 전부이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거꾸로 신이 인간에게 글을 써서 내려준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었어요. 당시 문자라는 것은 신에게만 올려지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 측에서 신에게 올라가는 것인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섬기는 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제례 문자지만 애굽의 글을 알았습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없던 문자였어요. 신전에서만 쓰이던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직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알고 있던 애굽의 제례 문자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당시에 그 애굽에 있던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 문자를 알고 있었던 것은 모세뿐이에요. 모세는 궁중의 문자, 제례용 문자지만 그 문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히브리인이 태어나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왜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었겠습니까?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문화나 문물을 익혔던 거죠. 학문을 익혔죠. 그래 글자를 익혔습니다. 왜 문자를 익혔습니까? 그것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의 궁중으로 들여보낸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문자를 주었을 때 모세가 그걸 애굽의 제례 문자로는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려면 세월이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그런 엄마 아빠라는 말을 듣죠. 그래서 어느 땐가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그 갓난아이가 하지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말합니까? 모르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놓고 40일간 그 내용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40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시내산에 있었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보면 또 왜 40일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십계명 돌판을 돌에다가 그걸 문자로 새기느라 40일을 걸렸다 이렇게 또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40일간 모세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왜 40일입니까? 이 40일은 우리의 인생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광야 40일이라는 우리 신앙 여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죠.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간 비가 내리죠. 우리 인생도 광야 4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간 있었다고 그래요. 왜 40일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걸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40일이라는 신앙생활 동안에 하늘의 비밀인 비밀이 뭡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복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게 40일입니다. 40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걸 모세가 자기가 아는 문자로 기록해 놓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히브리어는 자원만 있었을 뿐 아니라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곡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 묵시는 이 역사에 있는 인간에게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인간의 말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뭐라고요?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진리를 담아서 인간을 살려내는 능력과 힘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읽고 해석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합니까? 말만 번들으러 하게 하지 말고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도 알아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능력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 한자에는 모두 하나님이 뜻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걸 모르고 문자대로 껍데기로 겉으로 보이는 대로 읽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즉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본래 성경은 인간들이 언어로 읽고 이해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는 모든 성경 말씀이 로고스의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마라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어에 지금 마라다가 두 가지가 크게 뭡니까? 다바르라는 율법과 아마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는 뭐예요? 로고스라는 율법과 레마라는 진리예요. 근데 로고스라는 율법은 레마라는 진리를 담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두움은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둠을 통해서 그 빛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두 단어로 분명히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레고 명사가 로고스고 레오 명사가 레마입니다. 둘 다 마라다라는 뜻인데 레고의 명사형 로고스는 그릇의 의미고 레오의 명사형 레마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레마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로고스를 읽거나 들으면서 그걸 뭐로 알아들어야 돼요? 레마로 알아듣는 것이고 같은 로고스를 읽으면서도 그냥 그걸 피표적인 그릇인 로고스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 로고스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안에 그릇들한 진리를 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레마 진리입니다. 그런데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를 그 안에 담겨놓은 진리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겉의 것 육체인 로고스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빛을 담은 그분이 어둠들에게는 어둠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왜 어둠인 우리 정체를 폭로시켜 버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말씀을 그렇게 표표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그 진리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그 10가지 항목, 다시 말해서 열이라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이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 그 진리, 그 하나, 그 한몸됨의 연합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언약은 똑바로 선 기둥으로 설명되는데 그 언약의 기둥이라는 단어가 뭐죠?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십자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즉 십자가를 이미 함의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서의 하늘적 존재를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문자를 읽게 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곡해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율법적 속성으로 판단하며 인간의 행위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6절을 보는데요. 먼저 26절에 보면 남김없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시작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시작이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에서 먼저라고 번역한 프로토스입니다.
자, 이 프로토스가 뭐예요? 그게 첫째,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화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화목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첫째의 것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마지막이 에스카토스란 얘기예요. 그 에스카토스, 마지막은 한 푼인 코드란테스로, 그게 4분의 1로 넷 중에 그 하나, 그 사랑, 그 그리스도를 넘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 먼저와 나중,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만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프로토스와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에스카토스가 자,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요. 먼저 2절에 하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루가 호헤메라입니다. 자, 헤메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이에요. 욤. 자, 이건 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고 날이고 낯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호헤메라가 그날입니다. 그 생명의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여기서 하루라고 번역하니까 품삯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거기 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데나리온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날, 거듭말이지만 욤, 헤메라, 생명의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자, 이건 이게 뭐예요?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날이 데나리온, 그날의 가치, 그 생명이라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것을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암펠론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암펠로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리고 이 암펠로스는 암포테로스와 할론이라는 합성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면 암포테로스라는 단어는 둘이라는 뜻이고 할론이라는 단어는 타작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어떤 뜻입니까? 타작마당과 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타작마당은 뭘 의미합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타작마당에서는 뭘 해요? 타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고 그 성전을 자,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성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주님도 지금 이 산상설교를 성전 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자,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좀 진리를 설명해 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게 둘이죠. 둘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타작마당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곳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포도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원. 지금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 자, 성전에 가서 일하라고 하죠. 그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포도를 따면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비유의 말씀이라고 있죠. 주님이 마음, 의도는 네가 포도원에 가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서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그것과 하나가 되면, 즉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자,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알고 된다 하는 얘기죠. 그걸 여기서 데나리온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날의 데나리온이라는 얘기예요. 거듭 말해서 이 날이라는 것은 자, 히브리어로 요미고 헬라어로 헤메라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생명의 날로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호 헤메라라고도 하고 뒤에서 계속 볼 건데 그것을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자, 호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하는데 그건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럼 그게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호 헤메라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날이 왔습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날처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 땅에 성령이 임했어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날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왔으니까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알곡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날의 데나리온에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은전으로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날의 데나리온, 그날의 가치는 성령이 오신 이후의 가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를 주겠다, 그 진리를 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4절에 상당하게 주리라 해서 이 상당하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카이오스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에임이라는 단어를 상당하게로 번역했는데 디카이오스가 뭡니까? 이게 의로운 의라는 뜻이고 에임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다 있다 존재하다 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상당하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 자, 상당하게라고 번역이 된 디카이오스 에임이라는 뜻은 뭡니까? 네가 의롭다면, 의로운 존재가 되면, 그런 존재로 합당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네가 알곡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그날의 데나리온으로, 그날의 가치로, 진리로 주겠다. 주리라가 디도미,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기도 보니까 9절에도 한 데나리온이 나오고 10절에도 한 데나리온이 나오고 13절에도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 데나리온씩이라고 나오죠. 씩이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로 이것은 각각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을 자 뭐예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요. 자, 먼저 온 사람도 데나리온, 나중에 온 사람도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먼저가 프로토스고 나중에 에스카토스입니다. 뒤에서 이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에 대해서 계속 보겠지만 프로토스는 먼저예요. 시작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끝 진리입니다. 자, 먼저는 프로토스는 예수고 마지막은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데나리온이고 자 그리스도도 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과 진리는 같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다는 그런 말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인이 말한 그날의 데나리온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일하는 만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날의 데나리온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간을 일하든 평생을 일하든 그날의 데나리온으로, 즉 그날의 진리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나는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을 했으니까 저기 나중에 온 집사보다는 더 많은 상급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일생을 일한 것이에요. 그게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했지만 그건 단순히 의미 없이 그냥 한 일일 뿐이에요. 그 율법적 행함은 단순히 그냥 가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깨닫고 왔는데 첫째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그냥 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온이라는 것이 있죠. 이 나중에 온이 호에세가토스입니다. 마지게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하였나이다가 나와요. 이게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이 포이에오는 뒤다, 되게 하다, 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만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하고 뒤에 하였나이다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온 사람들, 자 그들은 마지막 그 하나를 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이 한 시간만 일했다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겠지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들이 마지막 그 하나를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는 자 그 어구가 나오는데 거기 종일이 호헤메랍니다. 호헤메라는 뭐예요? 그날이에요. 그날을 그냥 종일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날은 거듭 말하지만 그 날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수구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고 더위가 호카오스이라는 단어로 뜨거운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이것을 직역하면 종일이 그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날을 수고가 바로스,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죠. 짐을 지고 더위 속에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위. 자, 더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불이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불. 자,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자 우리가 그날에 그 말씀을 하늘에 준 만나를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광야 40일이라는 인생 동안에 율법이 무거운 짐을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불 가운데 불 속에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행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움은 성전 율법을 비유하는 것으로, 자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릇을 굽는 가마로 표현합니다. 성전을. 자, 그래서 그 성전 타는 불가마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면 그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가차없이 깨버리죠. 자, 그러니까 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요. 그리고 가마 속에 집어넣죠. 그 가마 속에서 수천도의 불로 일정한 기간 그 속에서 불로 굽잖아요. 그리고 어느 기간 되면 그 꺼내지 않습니까? 그릇들을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죠. 자, 좋은 것과 나쁜 것.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토기장이가 가차없이 깨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40일이라는 이 인생 동안에,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지요. 자, 이것을 또 어떻게 봅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갑니까? 야복강을 못 건너가죠. 왜요? 자, 외삼촌 집에서 알록달록한 거, 흠 있고 점 있는 거, 자 그런 걸 가지고 약복강을 건너서 즉 하나님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환두뼈가 부러지잖아요. 환두뼈가 겁이 담긴 그릇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륜발에 대해서 그 약복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깨져야 건너가죠. 그러니까 자 여전히 그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주의 삶을 살지만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렇게 깨지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세대가
자, 새로운 자가 되어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걸었습니까? 성막이 앞에 가면 걷고 그리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율법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날에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신앙 여정 동안에 성전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따라다니면서 성전이라는 불가마 속에서 불로 연단을 받는 거죠. 자, 만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단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만나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행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들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의미, 한이 아니요 데나리온이라는 거, 자, 그것의 의미를 지금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나오죠. 자, 거듭말하지만 하나는 없습니다. 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약속하다라는 단어가 심포네오라는 단어로 함께 소리내다, 일치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그날에 데나리온의 가치, 데나리온의 가치가 뭡니까? 진리죠. 그 진리라는 한 소리로 일치하기로 했지.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고는 주님과의 한 소리에 일치된 소리, 진리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다 진리를 담아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요. 그런데 문제는 14절 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내가 너에게 율법에다 진리를 담아 주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것을 주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거 네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네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하나님 뜻에 따라 진리로 전해야 하는데 자기 것으로 율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 말씀, 그 진리를 절대로 자기 것으로 전하지는 못하겠죠. 자,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자,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나오면서 네 것과 나중에 구별되고 있죠. 자,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 진리고 네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떤 가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걸 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것으로 주었는데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이죠. 내 생각대로 겉의 것으로 껍데기로 문자대로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적당히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것과 마지막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것은 율법이고 마지막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즉 그날의 데나리온을 마지막 것으로 진리로 못 받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에서 할 것이 또 포이에오예요. 디다, 디어지다, 만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것,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날이 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라는 단어에서 선하다라는 것이 아가토스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선한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란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악이죠. 그래서 선이 되려면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끝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받아야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더 많다는 건 뭡니까? 많다는 건 율법이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진리가 되면 그게 끝이고 마지막인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내가 율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악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하게 보이니? 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옵달모스로 이게 옵타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는 눈으로 겉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죠. 그 율법으로 보면 그게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 그 진리 마지막이 악하게 율법으로 보이지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지금부터 계속 먼저 나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가 프로토스고 나중이 에스카토스입니다. 직역하면 마지막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된다는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준 것이 율법이고 나중에 온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준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여전히 율법으로 밖에 모른다면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성전으로 율법으로 진리를 알면 그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것으로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첫 번째의 것인 율법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말, 그 진리, 그 성령,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첫째로 주신 율법이 진리였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과 진리가 하나였네. 그러니까 나중에 된 것이 먼저 되는 것이고 먼저 된 것이 나중에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해요. 율법과 이 계명이 뭐냐면 호엔톨레, 이게 단수입니다. 그 계명 단수는 진리를 말해요. 율법과 진리는 같다는 거죠. 거룩하다가 하게우스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가 디카이오스, 의이고 선하다가 아가토스, 전부 다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똑같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계명이 단순이기 때문에 그 계명, 이건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진리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 것인 그리스도 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첫 번째 것인 율법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와 나중 것이 같아지니까 먼저 된 것이 나중이 되고 나중 된 것이 먼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율법도 결국 나중 것인 진리와 같은 것이구나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그 옥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진리 그 사랑을 넘겨받으면, 넘겨받지 않으면, 넘겨받으면 거기서 나오지만 넘겨받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것 안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못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 것을 넘겨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것도 같은 것이구나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 건 율법을 주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건데 어떻게 우리가 깨달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것이 와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마지막 것이 와서 그 율법도 진리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도 첫째와 끝이 나오죠. 첫째가 프로토스고 끝이 에스카토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율법이고 끝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무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예요. 파스. 이 파스는 그냥 모든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다 보니까 무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니까요. 그냥 모든입니다. 모든. 그리고 거기 되고자, 되며, 되어야 하리라는 단어가 전부 aim이라는 단어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 되다라는 aim이라는 단어고,
자, 그 다음에 되고자 하면에서 하면이죠. 하면. 이게 에이델로라는 단어예요. A라는 것은 에이미, 앞에 나오는 에이미와 A는 자, 같은 단어인데 에이미는 3인칭에 쓰고 A는 2인칭에 쓸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는 이다고, 델로라는 것은 뭐예요? 원하다, 바라다, 의도하다, 의미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 율법은 모두가 끝,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모든 것은 처음인 율법과 나중인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마지막인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끝은 진리가 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려면 마지막 진리가 되어야 하고, 그 마지막 것인 진리로 율법을 보여야만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율법이고 늦은 비가 진리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이른 비는 예수님이고 느린 비는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율법을 받지만 그것으로 마지막 것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먼저 것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진리, 성령,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자, 끝이 뭐예요? 마지막, 에스카토스고, 끝날이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 헤메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끝날이라고는 에스카토스 헤메라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오고 내가 나오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와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나를 보냈다니까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이고, 이렇게 두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라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오셨어요. 자, 오셔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아들의 모습으로 왔죠. 아들의 힘으로. 너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구약에 보세요. 엘로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오죠. 3으로 설명합니다. 신약에는 예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또 3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3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 3으로 복음을 설명해서 그게 뭔지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3으로 설명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설명해요? 성전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성전 마당, 뜰과 자, 뭐예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3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3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3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와 나가 다른 게 아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가 하나님이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 참 하나님,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왔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다가 야다라고 했죠. 히브리 야다, 이게 기노스코, 하나가 되다는 얘기, 동체마다 하나가 되다. 그러면 그게 저 영생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니까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라는 예수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게 주신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내게 주신 자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파스 디도미 에고인데, 파스는 아까 모든이라고 했죠. 대도미는 넘겨주는 것이고, 에고라는 것은 여기서는 내게라니까 나에게니까 목적적처럼 보이지만 이게 1인칭 주격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모든 것, 내가 넘겨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라는 하나님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모든 것,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준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그게 모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면 되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알면 그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면 성경은 그걸 파괴라고 합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둘을 하나로 알게 하시는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이다 하는 얘기죠. 자, 마지막 날 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이게 요미란 얘기죠. 그럼 마지막 날이 어떤 날입니까? 진리 성령이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시 살린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아니스템입니다. 아니스테미가 뭐라 했습니까? 아나와 히스테미 합성하라고 했죠. 아나는 존재적으로 위로라는 그런 뜻이고 히스테미는 똑바로 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스테미라는 것은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리로 똑바로 서면 자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서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즉 진리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좌우 치추지 않고 위로 똑바로 서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으로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은 내가 진리가 되어 위로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인 율법으로 마지막 것인 진리를 알면 그러면 내가 그 마지막 날 안에서 사는 거죠. 영생을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자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자 성경에 보면 아버지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는데 다 다른 겁니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영이고 말씀은 진리라고 했죠.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아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것을 구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단어 의미라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했는데 보다는 것이 데오레오라는 단어로 식별하다 영어로 깨닫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식별하는 거죠. 그리스도 진리를 식별해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가지면 그게 영생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마지막 날이 나오죠. 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아니스테미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면 그게 영생으로 그게 그날에 뭐예요? 위로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하죠. 진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래 것으로 세우면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똑바로 세우는 것은 마지막 날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이 오시는 날 이후의 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 믿음은 뭐예요? 먼저 것인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악이죠. 그게 저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자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때 즉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살던 그때는 그날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날이 아닌 그때에도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고 성령의 외주하심과 내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천사로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사야 선자는 입을 숯불로 지지죠. 입술은 뭡니까? 말을 의미하니까 그 입의 말 율법을 태우고 진리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날은 아니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진리를 깨달았던지 그렇지 않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러면 나는 그날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또 나오네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연속으로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오신
임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그게 영생이고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마지막 날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죠. 그걸 5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죠. 참된이 알레테스라는 단어로 이게 진리입니다. 따라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란 말은 진리의 떡과 진리의 음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살과 피 안에 담긴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라는 거죠. 그게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를 주잖아요. 자 그걸 떡과 포도를 주면서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떡과 피를 살과 피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떡과 피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율법이죠. 자 율법 안에 뭐예요? 그것을 살과 피로 먹는 것은 그날은 진리로 먹고 마시라는 그 말입니다. 진리 말씀 깨달으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17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만찬으로 6월절의 식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6월절에 성만찬하면서 그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걸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몸과 피를 요한복음 6장 54절 바로 위에서 읽은 그 말씀에서는 살과 피라고 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는 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고 어디서는 내 몸과 뭐예요?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살과 몸의 차이는 점은 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고 지금 여기 성만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 살과 살이 아니라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죠. 몸과 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살과 몸의 차이점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살이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이게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 자, 이게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르, 살 육체가 똑같은 바사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똑같은 바사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그게 기쁜 소식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살을 몸이라고 하는데 몸은 소마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가 육을 입고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몸이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 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겉으로 나타난 육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육으로 율법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어디서는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살과 몸은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살과 몸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죠. 그건 그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 진리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죠.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28절에 피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함이란 단어가 아피엠이란 단어로 죄를 멀리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진리와 율법이 하나로 연합이 되지 못하고 각각 부분과 부분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언약의 피에 의해서 피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서 부분과 부분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그게 죄가 멀리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게 죄가 멀리 떠난 것으로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이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옛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인 육을 입고 온 예수예요. 그것을 애굽에서 먹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했죠. 그 고기는 애굽에서 먹었던 것으로 저녁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아침 낮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만날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고기 율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죠. 그거 먹고 죽으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다 죽지요. 그러니까 고기 애굽의 그 율법을 준 것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시청각 교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을 만나로 먹지 말고 그 안에 담기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진리 말씀으로 먹어야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게 뭐야 하면서 만나로 먹었죠. 만나가 뭡니까? 이게 뭐야요? 라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냥 만나로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아래 양식으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는 것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대로 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광야 교회 시대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줘요? 그거 먹고 죽으라고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면 그게 율법적 신앙생활로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 아래에 있는 저주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구하면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했으니까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 그걸 받았다고 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서 내가 그 레마 진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겠다고 나는 말을 문자로 보고 열심히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내 밖의 것을 구하고 그걸 주셨다고 덥석덥석 받아먹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주셨습니까? 그거 먹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게 복 받는 겁니까? 자 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바라크죠. 바라크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라크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내가 알고 바르게 알면 축복으로 생명이 되지만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보면 그게 저주의 삶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그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잔은 새 언약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잔을 어디에서 누구와 마신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고 하죠. 29절 보면.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나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바실리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바실리오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인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로 섬김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즉 부모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처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9절 말씀, 자 이것이 얼마나 난해하고 어려운지를 한번 보세요. 29절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자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자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뭡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건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살과 피, 몸과 피. 자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빛 성령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 그 예수의 살과 피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아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 난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먹지 않겠다고 합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그래요. 아니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진리를 합니까? 자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 뭐예요? 이 겉에 거 율법, 그 율법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자 진리를 담아 주었죠. 살과 피라고 진리를 담아 주었으니까 그걸 자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걸 마시지 않겠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자 아버지 나라가 나는 것은 내가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진리가 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버지 나라 되는 거죠. 새 것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야 하느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포도주, 자 뭐예요? 떡거포도를 주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시지 않겠다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니하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우라는 절대부정과 매라는 원리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부정과 원리부정이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것을 여기서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정과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 아닙니까? 마셔야 된다는 얘기, 그때까지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자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그때까지 먹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죠. 육을 입고 가서 지금 자 율법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와 겉티껏 포도주 율법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서 그래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로 와서 나를 진리로 만들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버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나와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그 새 것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 되는 거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눈에 보이는 포도주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진리가 되면 내가 아버지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게 주님과 함께 진리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니까요.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성전에서 율법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다. 그때까지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을 입은 상태에서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한테 자 율법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리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뒤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누군가가 진리 말씀을 깨달았고서요. 그럼 내가 그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새 것인 진리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그 진리 말씀으로 성김을 받으며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절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지금 예수님 나눠진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피를 상징하죠. 피는 말씀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포도나무 포도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상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새 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진리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받으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새 언약,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살과 피,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그 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이 카이노스를 한다는데 이게 새로운이라는 뜻이 새로운. 그러니까 그 포도주 율법은 사실은 새 것 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29절에 포도주는 그날에서 누리게 될 어떤 것, 진리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피라고 한 거죠. 피는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게 내가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주를 새 것으로 진리로 함께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요 온전한 자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새 것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새 것을 마셨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생수,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죠. 새 언약을 어떻게 맺는다고요? 자, 하나님 법을 우리 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돼 우리 신비에 새기겠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비에 새기면 그러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분이 백성, 그분이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새 영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신비에 진리 말씀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내가 진리가 된 거니까 뭐예요? 내가 모든 율례를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뭡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가 진리의 성령으로 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세상에 없는 포도주인 진리 말씀을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는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상태로 그 나라에 가기까지 가나안의 7 족속인 율법적인 본성을 조금씩 몰아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자,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게 예수님 살과 피라고 하면서 그걸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마셔요? 그걸 먹고 마셔야, 그래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이 받는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마태복음 26장 30절, 바로 29절 다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간다고 그래요. 감람산이 뭡니까? 올리브산이죠. 자, 감람산 올리브산은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이 뭡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름 짜러 가십니다.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죠. 이 기름을 짜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럼 기름을 짜서 주겠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해요. 십자가에 죽어서 자, 내가 말씀 진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율법의 진리를 완성해서 그 진리를 그리스도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미가 지금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든다고 그러죠. 땀, 물이죠. 피, 물피, 성령. 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죽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새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감람산 올리브산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이스라엘 쫓아가셔서 거하신 성읍 동편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흑들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쪽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쪽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죠. 지금 감람산으로 가서 그걸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렇게 처음껏 예수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인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생수인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고는 그 생수를 진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마시는 잔이에요. 그걸 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마시는 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진리가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 분명히 나오네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호 에스카토 헤메랍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뭡니까? 성령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큰 날이 나오죠. 큰 날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명절인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무기절을 포함하죠.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을 포함하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하죠. 이게 이스라엘 명절인 3대 절기의 큰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날 중에서 끝날은 뭐예요?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이 임한 날. 그러면 명절인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인 예수의 죽음인 6월절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 끝날이 그래서 성령 오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것이 6월절이고 마지막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절 끝날이 오순절, 50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오순절은 구약에서 뭡니까? 희년을 가리키죠. 50. 그날은 모든 율법이 숙박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 땅에 왔어도 진리가 뭔지 모르면 여전히 율법이 감옥인 성전에서 율법이 수고하고 무건짐을 지고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율법이 종으로부터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희년 오순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죠. 이거 안다는 것이 자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로 이게 깨닫다 동침하다 합니다. 동침해서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연합하다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자유입니다. 이 자유 날을 절규로 표현하면 오순절이에요. 이게 오순절 끝날.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목마른 자만 진리에 갈급한 자만이 오는 거죠. 자, 어떻게 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물 진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를 찾지 않으면 진리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해서 내 안으로 그 진리를 주는 것이니까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 마지막을 완성한 겁니다. 첫째 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면 진리가 완성되면 그게 처음이 나중이 되는 것이고 나중이 처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과 진리가 즉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육을 입고 율법으로 첫째 것으로 오신 예수를 마지막 날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인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